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6월의 두 번째 날 허락하시고 이 한 날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가매 친히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지력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새 달 6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6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가족이 늘 예배케 하시고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 일터 위에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게 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1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게 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에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면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인천, 수원, 군포, 안양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야 돼. 교회에 또 여러 목사님들이 관련된 뉴스들이 뉴스에 첫머리를 장식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큰 교회들은 안 걸렸는데 작은 교회들이 걸렸는가?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차별하시는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감염에 관련된 의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4.15 총선 때 투표할 때에 1m 간격을 두도록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월 19일 부활주일 때 한국교회의 80%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15 총선과 부활절 때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2주간 또 사회적 격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인천, 수원, 군포, 안양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m씩 두고 투표를 해도 부활절 때 그렇게 예배에 나와 앉아도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지내갔으니 편안하다 하고 친밀한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하는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새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드디어 꼬리들이 잡힙니다. 즉 마스크 쓰고 침방울 안 죽이면은 되는 겁니다. 마스크 안 써서 이만큼 앉지 말고,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가족 찬양 상을 줄 때에 내려올 때에 마스크 쓰고, 사실은 마스크만 쓴 것이 아니라 손소독제 갖다 놓고 손소독하고 나서 제가 내려와서 상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 지혜도 가지시길. 그러나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저렇게 두 분이 가까이 붙어 앉았으면 큰일 나지. 그런데 가족이니까 괜찮아. 집에서 마스크 쓰고 계실 거야?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감염하니까 가능한 한이 아니라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 6월의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꿋꿋함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의지력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때에 이루려고 하는 의지력이죠. 이 의지력 속에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또 지켜야 되는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의지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괜찮아 뭐 피곤하니까 조금 뭐 이런다고가 아니라 뭔가를 수칙을 지키려고 하려는 것도 의지력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려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루기 위해서 의지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으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은혜를 끼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지력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목적을 안다에 대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은 불행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매우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이새의 큰 아들이 들어오니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지나가는데 아닙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 아닙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어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하는데 지금 그 막내는 바깥에서 양을 친다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뜯어보면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급히 불러왔는데 이때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동안이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애의 태가 줄줄 흐르는 애송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들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지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치장을 위해서,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의학적인 목적으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목적으로 야곱이 잠에 깨어 베고 있던 돌을 기름 부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 쓰는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족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예언자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다는, 구별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다윗이 당장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략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린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악한 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그 사울 옆에서 수금을 연주해 주었고,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골리앗을 무찌르는 싸움도 했습니다. 사울의 휘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일어나가는 그 이름에, 그 노래에 다윗을 사울은 경계했습니다. 다윗을 묶어두기 위해서 딸과 결혼시켜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죽이려고 했고 피하여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비로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대략 15살 때 기름을 부음을 받고 15년이 지난 30세였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15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7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다가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한 후에 비로소 38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3번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의하여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이은 왕이 되는데 23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생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당장 특별한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간직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방향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로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나가다가 행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딴 길로 갔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신앙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첫사랑의 신앙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행여 놓쳤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무려 23년이나 기다려야 사울을 이은 왕이 되었으나 그 23년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의 감격을,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저들에게 새록새록 돋아나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행여 은혜 받았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싹이 날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세간의 말거리가 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반찬 봉사를 위해 수고하는 원사님들 복되게 하시고 그 반찬을 받는 이들이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 믿음으로 응답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맡깁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처음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